우리는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새 위격이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공감과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매우 중요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이 바로 이러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이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된 관계 혹은 관계없는 사이로 놔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 벽을 허물어서 가까운 사이로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묘사하는 신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신학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시계공이 만든 시계와 같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후에는 시계공이 시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계 안에 톱니바퀴의 원리가 시계를 움직인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셨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 내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이것이 일부 이신론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은 시계공 같은 분이어서
더 이상 우리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담을 쌓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담을 쌓은 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도 않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담을 허무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앞으로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공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던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신론 시계공 하나님처럼 세계를 만들고 손을 뗐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만드신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는데, 이런 영지주의자들 중 일부는 가현설과 같은 이론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가현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맞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일부 입장에서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인데, 신이 그 육신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이 악한 것에 오염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악한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오염될 수가 있느냐? 신은 이곳에 온 건 맞는데 육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 단지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가현설의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갈등과 유혹 등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오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연약함을 더 깊이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되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계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과 유혹, 갈등, 괴로움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상황이 유도하는 죄를 짓지는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는 없으시기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 심히 괴로운 나에게 나와 전혀 다른 출신과 처지를 가진 누군가가 와서 힘내,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거의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어? 내 처지가 되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섣불리 내뱉는 위로와 조언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힘은 미약할 뿐입니다. 왜냐?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외로움, 유혹, 외면, 반대 세력의 압박에 의한 괴로움 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보다 더 심한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지, 사람들의 무지와 폭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죽음에 이르는 누명,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수치,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관통되고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지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 아버지에게 버려진 것 같은 괴로움,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 그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으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매우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방금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든 후에 손을 떼어서 그 시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2000여 년 전 공생의 기간 때와 같이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친히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나의 아픔을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께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행복의 길을 걷는 우리 나주안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